오늘 이 시간에는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빌레몬서의 이 배경을 보면은 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어졌냐면, 편지한 이유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이제는 종과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동역자 같이 그를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배경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빌레몬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새롭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에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 달아나서 자유롭게 살던 중에 사람들마다 추측하는 건 다르지만 그 자유롭게 살던 중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다 보니 자꾸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때 사회에서는 주인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임의로 자기에게 자유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돈까지 훔쳐오게 되면서 중죄인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계속 죄책감을 느꼈던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람과 또 사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지 않는 것, 용서를 구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성경은 속건제적 회개라고 합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가서 뭐라는 거예요?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었던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원산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울면서 자기가 4배로 갚기도 하고 2배로 갚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어진 게 뭐냐면 속건제적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속에 기독교인이 웃음거리가 되어진 경우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자기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크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해줬는데 내 마음에서 계속 쿵쾅거리는 게 뭐예요? 그에게 잘못을 구하라는 거죠. 내 잘못한 것을 용서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에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 받게 한 대상인 바로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듣더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역자고 자기가 증거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걸 통해 회심한 자였기에 지금 자기의 부탁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예전에 너는 종과 같이 여겼었지만 이제는 형제와 같이 그를 대우해 줄 것과 바로 그를 이제는
동역자의 하나로서 내게 하듯 하라.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인 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평생 갑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 꼭 갓 태어난 동물들이 갓 태어났을 때에 보게 되어지는 상대를 어미처럼 여기는 것처럼 동일한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첫 번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마움을 갖고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그동안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에 대한 미움도 있었겠죠. 또 그 오네시모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오네시모에 대한 아픔도 있었던 빌레몬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일들이었던 거예요. 사회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이것을 다 허물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로 맺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행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복음을 대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를 연결시켰어요? 하나님과 그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교두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하시고 또 거기에는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은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큰다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나가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아직 풀지 못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인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권면하길 원하는데 이 섭리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섭리란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보셨죠? 퍼즐을 맞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는 이 퍼즐을 완성되어진 그림을 보고 맞춘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이 없다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완성되어진 책. 바로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서 나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 이게 완성된 그림이니까 뒤죽박죽으로 얽혀져 있는 삶의 퍼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맞춰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편지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주 그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있다가 돈을 훔치고 달아나면서 그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줬고 심적 피해를 줬으며 정신적인 아픔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근데 이것이 15절에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영원히 두게 함이라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을 가지고 나에게 영원히 그를 두게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계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목표를 갖고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마지막 퍼즐을 이제 하나를 맞추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부분 속에서 이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나를 구원함으로 많은 이들을 그 많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도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할 영혼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대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래요?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지금 누구 입장에서 동역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이잖아요. 동역자인 것처럼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갔던 그 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 고집과 아집과 또 세상의 논리를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림으로 비유되어지는 성경책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비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이 퍼즐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림을 보고 맞춰야 어떻게 됩니까? 완성된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달인이 되어지면은 그림을 보지 않고 맞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달인이 되어져서 나가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되게 복잡한 그림입니다. 단순한 그림은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그림을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만 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림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맞추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맞추는 것 같지만 그 그림을 보고 맞출 때만이 완전한 그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섭리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신 것도 괴로움을 주신 것도 인생에 이 돌아가게 하심을 주신 것도 다 이런 연고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었던 사람 자체를 동역자까지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갔다고 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지금 여전히 신분이 종인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 돈이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지만 그 돈이 막대한 돈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는 돈을 초월한 만남이기 때문에 돈을 초월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건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 나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긴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고 그를 이제 뭘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겠죠? 빌레몬이 이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던 인생의 그림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상이 있을 것이고 또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 그리고 삶 속에 경쟁하면서 그리고 있는 삶의 계획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때로는 인간 눈으로 볼 때 어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빌레몬이 겪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망감과 좌절 속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전지가 뭐예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안다라는 뜻이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하지.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의 시작도 알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이 세상에 끝나게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에 나를 의로운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삶에 걸어가는 길들 자체는 진짜 험난한 길 같고 그리고 아픔의 길 같고 또 문제와 그리고 고통의 연속의 길처럼 비춰진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준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퍼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 내 마음대로 퍼즐을 맞추고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잘 됐으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내 삶이 계획한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나를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인생의 퍼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권면한 거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 빌립보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잠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자기를 언급하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그 바리새파에 그런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는 엘리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렸는지 몰랐죠. 왜 돌렸는지를 모르고 그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는 미국 시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그 시민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면 그가 그동안 어렸을 적에 배웠던 율법 때문에 자기의 그 시각으로는 이교도였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자기는 그때 당시에 많은 지식과 또 부귀와 그 영화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배운 바대로 최선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면 어떤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못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죽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의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다면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몰랐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걸 배우고 또 이 생활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간증할 때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로 폭행자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의 인생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가 나가는 것 같죠.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버려버리며 사람들이 봤을 때 무가치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의 인생에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도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인생의
말년에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고백했던 게 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면서 내가 살아갈 만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그가 이 생활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갈까? 또 인생이 왜 이런 아픔이 생길까? 이런 괴로움이 생길까? 하던 중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거할 것은 예수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퍼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죠. 어떻게 끝맺을 줄 모르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그림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바울과 같이 또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섭리란 말씀을 통해 어떤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섭리란 틀린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틀을 바꾸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게 틀을 바꾸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틀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말하는 패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공부를 저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도 패턴이 있죠. 영어의 패턴 문장에 500개만 외워도 그 외국인과 그 프리토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언변에도 패턴이 있고요. 행동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진 틀을 깨기가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지경이니까 그 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처음에 깰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번만 깨트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 할 때는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발디딜 때 어렵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이 이골이 나게 되면요. 두세 번 하게 되면서 또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깨기가 어려운 건데 깨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자기의 의라고 하는 틀을 갖고 나갑니다. 내가 만들어 온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대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 기준대로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틀에 따라서 오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취소하고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개념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사회의 그 통념을 깨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양반과 그리고 그 천민이 밥을 겸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 밥을 함께 먹지만 옛날에는 함께 먹을 수도 없었어요. 이상한 그런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틀이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같이 안 먹는 게 잘못된 사회가 됐어요. 당연한 건데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그들에게 탁 박히게 되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나라를 개방하는 것 때문에도 예전에 큰 싸움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개방하게 되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사람들이 싸우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가 정해진 틀대로 너희들이 또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틀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가 어떤 법을 제정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이러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휩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빌레몬에게 어떤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부인하면서 너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틀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라는 거죠. 예전에 종이라고 하면서 하대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듯하라는 것, 바로 주님에게 하듯하라면서 이 사람을 대우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 막 함부로 했던 사람인데 존칭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대화한다든지 같이 겸하여 대화할 수도 없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그 자유와 평등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막 실현하는 것처럼 바꿔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미 이런 노예제도에 대한 초월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인간의 의로움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던 자들이 그런 개혁을 외쳤던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제 친필로 쓴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0, 21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마지막 부담을 주면서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대필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이 편지를 썼으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또 가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인데 너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울과 또 오네시모에 대한 이 부분을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키를 누가 지고 있어요? 빌레몬이 순종하는 거에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큰 부담을 준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편지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아무에게나 권면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그것을 받고 그가 생명으로 여기고 그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양약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분란과 다툼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그 틀을 깨고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틀을 깨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틀을 깨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려고 애쓰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틀을 깨기는커녕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것을 빌레몬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면 고마움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이 내용을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살아온 그 모든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걸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딱 그걸 정해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한번 비춰주고 뭐 수많은 부분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비춰주고 있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절하지만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 직업을 포기하는 있더라도 학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꿈이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제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흐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는 흐름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건면할 것이 아니라 또 부모와 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명예, 권력, 권세, 집, 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통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서 사회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틀을 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데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노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예수입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놀러 가니까 같이 놀러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같이 절하고 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 저는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왜 다 따라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틀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틀 내가 살아왔던 그 유교 사상까지도 버려야죠. 유교 사상의 뜰 속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의 통념적인 도덕과 윤리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버려버려야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빌레몬이 이걸 순종함으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들였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 개념을 무너뜨리면서 받아들이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진짜 동역자가 되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큰 일을 감당하다가 그 쓰임받고 가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통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갈렙이라는 인물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틀을 깨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틀을 깼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바로는 그 요단 동편 서편이 다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가 40년 전에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4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갈렙은 어떤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중에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분배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 땅을 요구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가 어느 땅이냐면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인데 그거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교제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막벨라 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중의 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죽음의 굴로 들어가지만 그 굴을 통과해서 사는 굴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었던 갈렙만 본 거예요. 여기가 가장 소중한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그가 다는 몰랐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헤브론 산지에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그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 산지는 정말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구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요구해도 되는데 아무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예, 거인들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하겠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커요. 3m가 이상이 되는 거인들도 존재했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과 지금 전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틀을 깨는 얘기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85세인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40년 전과 돌아봤을 때 40년 전하고 돌아봤을 때 내 힘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0년 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80세라고 한다면 80세에 40대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힘이 여전하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봤던 게 그 힘이 여전하다는 게 그가 지금도 싸움을 잘하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해요. 나는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나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은 정확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정복했던 거는 싸움을 잘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틀을 깨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를 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사고에 탁 갇혀버린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노인의식을 갖고 있다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30년이든 40년이든 우리가 진짜 정해진 대대로 살면 좋겠지만 이 한 노인의 하나였던 갈렙은 내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강한 민족이 있는 땅을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틀을 깰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딱 하나만 봤어요. 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본 거예요. 그 땅을 준다는 것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전투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칼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해요? 주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면 제가 저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틀과 같이 강한 틀과 같은 여러분들의 산지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이 갈렙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그걸 깨고 나왔다는 겁니다. 깰 수 없는 거를 그 연세에서도 깨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청년들도 장년들도 어린아이들도 갖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세대에 쫓아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딱 하나요.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썼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는 것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에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숙소까지도 마련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확신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내가 완전한 모든 의도, 세상의 의도가 적혀있는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데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압박과 괴로움과 그런 것에 우울함으로 이 모든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빌레몬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갈렙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풍성하게 입혀짐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